매주 수요일 밤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보다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하는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요절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맨 처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쫓아가서 누가 전도를 하냐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땅 끝까지. 근데 여기 안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때에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무슨 사건을 보든지 간에 큰 관점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순회 선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순회 선교. 순회 선교. 순회라는 것은 여기저기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순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맨 첫 번째가 보면 루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다라는 곳에 가면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8년간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중풍병에 걸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욥바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도르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비다라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과부였는데 죽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바에서 누구 집에 머무냐 하면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마지막 절 다음에 10장 1절을 보면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가이사라에 누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10장 1절까지를 같이 보시면 훨씬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를 순회하고 있는가가 보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루다에 갔었다. 루다에 갔었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때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예,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기록할 때 8년간 중풍병자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8년간 누워있는 중풍병, 글쎄 요즘은 어떤가 잘 모르겠네요. 중풍병이 8년간 중풍병 걸린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혹시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다 꼼짝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죠? 의학적으로? 예, 거의 없는 걸로 보이십니다. 예, 김민숙 집사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8년간 누워 있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걸 의료 치료로 가능했다 하면 이 사건을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8년간 누워 있었다. 이거는 별별 그 의원을 만나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환자다. 치유는 불가능한 환자다는 것을 의사인 입장에서 누가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것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서 여기 오늘 본문 9장 3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용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중풍병자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아무개 집사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일어날 가능성. 제가 옛날에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은 별로 안 다녀요. 왜냐하면은 볼 거 안 볼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기도원 원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권사님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서라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일어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초도 안 돼서 다시 쓰러졌어요. 그분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역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대요. 매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믿음이 없어서 못 일어난 겁니까? 그 권사님은, 기도원 하시는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또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낫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치유의 역사,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맨 처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뭘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진 거 없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잖아요. 지금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나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몇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욥바에서 도로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가라는 여자는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다. 그런데 주로 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었던 그 속옷, 겉옷, 이거 전부 다 도로가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아마 봉제 실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 봉제 실력도 뛰어나서 이런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돈 없는 과부들에게 많이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가가 죽었을 때 전부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베드로가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 먼저 했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그거 한마디만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다비다가 분명히 죽었어요. 죽고 그리고 시체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었는데 분명히 죽은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에게 이제 그 살아난 것을 보이게 되죠. 예. 그러면 베드로의 기도의 능력이었을까? 아니면은 죽은 자는 이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뭘로 반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 무두장이가 뭐냐 하면 피혁, 그죠? 그 주로 이제 우리 혁띠나 뭐 지갑 이런 것들 다 가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짐승들의 껍질을 벗겨서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짐승들의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이 피혁 제조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았고 그리고 일단 죽은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혁 만드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부정한 사람에게 누가 갔냐 하면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더라. 여러 날 머물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을 뿐이다. 예. 머물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집에서 며칠이나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의 그 모든 개념과 가치관을 깨고 지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직업 아니면 어떤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고 이런 모든 개념들을 뛰어넘죠.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직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정하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죄를 범하는 그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어떤 직업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그 개념,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1절만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 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갈릴리. 요건 뭐겠어요? 사해 바다. 예.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겠네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움직인 동선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애니아를 만난 곳이 루따. 예. 루따에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요빠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 예. 여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하고 요빠 사이에 요 부근이 지금 사론 평야입니다. 우리 한글로 사론이라 되어 있는데 샤론. 샤론의 꽃 예수. 그죠? 예. 그 평야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 예. 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빌립이 전도했던 동선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맨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죠. 예. 북쪽으로 갔다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봐라 내려가라 그럽니다. 예,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혹시 장소 기억나십니까? 가사 하면 생각나는 거 삼손 이야기 때 나오죠. 예,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8장 맨 끝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소도라는 곳입니다. 아소도. 이게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스돗. 신약에서는 아소도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 하면 가이사라로 건너뜁니다. 자, 요게 지금 빌립의 동선입니다. 파란색이 빌립의 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동선입니다. 지금 8장과 9장에는 사도 바울을 빼고는 이 두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가냐 하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고 아소도 가이사라. 이쪽의 서쪽 이쪽 바다가 어디죠? 지중해죠. 지중해. 예. 이쪽 서해안 쪽으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베드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맡아서 할 거고요. 사울이. 자, 여기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빌립이 맡았습니다. 8장 9장에서 보니까 빌립은 이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이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전했습니다. 여기서 요빠, 가이사라 이 지역으로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 눈을 뜨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동선을 따라 지금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방 선교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은 여기예요. 유다 땅. 그리고 이쪽은 당시 수리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쪽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물론 여기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쪽 라인으로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번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바로 이방인으로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징검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같이 일했다는 거죠. 특별히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고넬료 사건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하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넬료 사건이죠. 거기까지 지금 수고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8장과 9장을 이해할 때에 이 동선을 따라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1장 8절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기적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포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안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했는데 빌립도 했는데 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하면 안 될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 복음 전파가 됐으니까. 예. 제가 그런 비유를 예전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밀락동 여기도 보면요, 가게들이 한번 오픈할 때는 그냥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걸 그래갖고 이게 치마 짧게 입고 애들 나서서 막 춤도 추고 막 음악도 요란하게 틀지요. 그럼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냥 다소곳이 그냥 표시 안 나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막 눈에 띄게 그냥 짧게 입고 막 눈에 띄게 그냥 해가지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요란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날에 오면 무슨 상품권을 주고 또 무슨 경품권을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게 슈퍼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오픈할 때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가면 경품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경품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또 한번 사잖아요, 물건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으로 연결되는 이런 마케팅 전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 교회가 가시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고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조용조용 아무 일 없이 그냥 기도만 해주고 기도해도 별로 낫지도 않고 그런 사역을 백날 해봐야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씩 돌아와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 선포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병자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벌써 지금 2개의 사역이, 기적 같은 사역이 일어나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누가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기록을 한 건데 실제로 이 불가능을 깨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죽은 그 요바에서 죽은 도르가도 역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역이 어째서 베드로에게만 일어나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응답 못 받는 것이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만약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경품권을 주고 첫날에는 짜장면 모든 사람들 다 공짜로 준다.
또 아니면 한 일주일간 50% 세일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기간에 엄청 먹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행사를 한 5년간 계속 한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질려서 안 가기도 하지만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망하겠죠. 망하겠죠. 매일 세일하면 망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초창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때입니다. 성경이 기록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뭘로 믿겠어요?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가시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완벽한 성경, 완성된 성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물론 그때 사도 베드로의 그 권능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모든 사역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부 교회를 세워가는 구속의 역사의 최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동반시켜야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또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서 그냥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주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복음이 전무한 곳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자기도 기도하면 교인들이 막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능력이 없는 목사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집회에 사람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바로 나았다는 겁니다. 그 본인이 더 놀라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나는 능력 받았어.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러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국 땅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성경이 다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주어진 곳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고 뭔가 막 이상한 것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신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경이 주어진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꾸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뭔가를 보면서 자꾸 이게 성령의 역사를 또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자꾸 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아닌 곳에서 막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상한 현상을 보여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이 큰 그림을 그릴 때에 단순히 이 시대하고 막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특별히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됐다. 그래서 아픈 사람,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혹은 어떤 권능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시키고 아니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가? 이 시대에 아까 안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뭘 보는 걸로 해서 믿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을 네가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따라 3년씩 다녔지만 결국 도마의 믿음은 뭐였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자꾸 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죠. 그래서 보여주죠. 이제 믿겠냐? 이 손 창자국 구멍 봐라. 너 믿겠냐? 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네. 지금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에 너무 주목하는 이 신앙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주신 말씀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우리 확증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절,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이 룻다와 사론 평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보내셨는가가 35절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 한 사람, 중풍병자 이 한 사람 살렸는데 누가 돌아왔다고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한 번 보이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과 42절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베드로가 지금 그 죽은 도르가를 어쨌든 다시 살려냈잖아요. 살려냈는데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도르가 한 사람 살려놨더니 그 온 요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그 중에서 이런 치유 사역 또 회복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5절과 42절 이런 거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래서 기적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돌아왔구나.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초석을 놓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두 가지는 기적 이야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다 혹은 가이사라에 있었다 하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 그동안 어떤 규정하고 규제했던 이 율법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해서 모든 사람, 직업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43절과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사도 베드로의 순회 선교 사역의 동선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빌립도 참고하시면서 지금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들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야를 낫게 할 때도, 중풍병을 낫게 할 때도, 그리고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낼 때도 결국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애니야를 일으키실 때 34절에 보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하죠. 기도원에서 막 권사님들이 뭐 할 때 자기가 막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다고요. 혹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역자는 쓰임을 받는 것 뿐이에요. 사역자가 항상 그 능력을 갖고 항상 써먹으면 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그 사람을 치유시키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무슨 공식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떻게 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당사자의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추었을 때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겠죠.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신방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쓰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지금 다비다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이 다비다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이 사역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그 다음 선포했더니 진짜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다비다의 부활이나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나, 부활은 다 똑같은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떠나가는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다시 합치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뭐 그런다고 우리가 이 공식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하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근데 뭐 죽은 나사로도 사실은 다비다도 마찬가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잖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죽은 것은 틀림없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죽은 자 다시 살려서 뭐 10년을 더 살게 하든 20년을 더 살게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15년간을 연장시켜 주시죠.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간에 결국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40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는가? 뭐 주변에 돌아가신 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걸 적용을 하는 것이 큐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었을 때 마치 죽은 자와 방부를 할 때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정말 누군가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해도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상태 다시 일으킬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하나님 내 죽은 영도 죽은 것과 같은 내 영도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면 내 죽은 영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40절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들도 한번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멋있게 잘 꾸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을 들여다봤을 때 그 죽은 것과 같은 혹시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공동체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오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죽은 영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이 좋은 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죽은 것과 같은 영혼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 패턴을 잘 찾으셔서 이제 오늘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도르가도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풍병자 같고 죽은 다비다와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